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순간이 담긴 눈물과 고통을 담고 있는 선지서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를 저술한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이 순간을 바라봤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살펴보는 이 예레미야 51장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단락으로 이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주변 국가들,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락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많은 나라들의 심판을 언급하는데요. 애굽, 또 블레셋, 모압, 암몬, 이 외에도 다메섹, 에돔 등과 같은 여러 나라를 향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이 51장은 사실 50장과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 모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쓰일 당시에는요,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은 이 도시 전체를 두 겹의 성벽이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그 안쪽에 있는 성벽은 무려 두께가 7m에나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성벽으로 이 바벨론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벽에는 20m 간격으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탑들이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곳에서 공격이 와도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성이었죠.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수르를 무찌르고 이 지역의 모든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세력이 이 당시 예레미야서가 쓰였던 시기에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몰려오는 이 바벨론 군대를 의미해요. 곧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이 말씀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결정하셨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 백성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자료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윗 언약과 여호와의 성전 때문에 안전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설명이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마주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린 받아들일 수 없는 절망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이와 같은 깊은 절망을 가져온 마치 이 바벨론과 같은 삶의 어려움에 마주해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에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이 믿는 신들보다 훨씬 약한 신이시구나라고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바벨론의 신보다 영향력이 없고 이제 내가 믿는 신은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나에게는 무능한 신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서 51장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고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은 쇠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가져온 바벨론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은 나라의 멸망이었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이제 끝났다,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현실을 가져온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구절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실 믿을 수 없는 일을 한 가지 명령합니다. 이 5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인데요. 그때 스라야라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서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바벨론의 땅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는 쇠잔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명령해요. 이것이 얼마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렸겠습니까? 지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대국인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이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듯 결국 바벨론은 멸망당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요.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에 마주한 바벨론이 있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이 눈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 이 나라가 사라졌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진 것만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회복의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따라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의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이 절망의 순간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 가시도록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 마음이 담긴 구절이 예레미야 51장 49절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육하고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음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을 이룬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보이는 이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마주한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과정인 것을 발견하는 그런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느껴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난 것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도 못했고 그저 죄인으로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 위에서 그는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담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보이는 현실은 절망뿐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의 과정을 발견하고 바라보며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평생을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오늘 마주한 현실이 나에게 절망이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끝인 것만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실의 절망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는 영적 시각을 주소서. 두 번째, 십자가의 돌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끝이 아닌